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의 정말 그 귀한 피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의 보혈이 있었음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보혈을 믿고 정말로 주님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에서 이 기도 가운데에서 함께 하셔서 들어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다시 한번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교회가 새롭게 되고 베다니가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되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은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봉독하기 전에 한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이제 미국 우리 뉴저지 또 정부나 이렇게 주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실내에서도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이제 옵셔널로 이제 빼실 수도 있고 뭐 이런 정책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아직 팬데믹이 안 끝났고 또 백신을 2번 다 이렇게 맞으시고 풀리 백신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이제 가까운 분들 중에서도 이제 코로나를 걸리시는 확진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조금 더 방역 수칙을 좀 잘 지키기를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가급적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배 때 그리고 교회 안 실내에서는 음식을 혹시 드시지 않는 이상은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사역하시는 예배 사역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사야 47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너의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너의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2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너에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하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그들은 쪼개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는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나오셔서 주님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님의 전에 달려나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 앞에 순종의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변화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찬양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이 감사합니다. 아침에 그렇게 소리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매일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 묵상의 내용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오늘은 그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 바벨론 제국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을 들어서 쓰실 수 있느냐,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그렇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바벨론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힘이 세서 자신들의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고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게 아니다. 너희들 잠시 내가 심판의 도구로 쓰지만 너희들 그렇게 교만하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바벨론과 그 제국의 백성들을, 이방 백성들을 향해서 의인화시켜서 그것이 마치 처녀 또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치 한 번도 그 나라가 다른 외세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침공을 받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대한 나라를 자신들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티끌에 앉고 또 보좌가 없어질 것이다. 너는 더 이상 곱고 아리답다 라고 일컬음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바벨론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이 일들 과정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보면 이제는 왕국의 여주인이라고 일컬은 그 호칭을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했던 그들의 안일한 모습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6절에 보니까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이 일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착각했다는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8절에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도 지내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그런데 그렇게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는 그것이 가능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날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모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내가 악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의지하고 그러면서도 나를 보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는데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되어진 일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졌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 재난과 환난을 당할 때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많은 주술과 주문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낼 수 있느냐?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또 이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어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주문, 많은 주술을 외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헛된 것이죠. 오히려 13절에 보면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계획을 많이 세웠어요. 꾀를 내었어요. 여러 가지 수를 썼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을 피곤하게 만든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구원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승자박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묶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만 이 바벨론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많은 지혜로 많은 지식으로 자신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아니라 그 꾀가 그 노력들이 많은 계략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묶는 자신들을 피곤하게 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열심히 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가진 지혜와 능력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많은 계획들과 수를 가지고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애쓸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다면 헛된 것이고 또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더 복잡해지고 꼬임을 당하는 꼬여지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내 생각, 내 계획대로만 사는 인생에 만족하지 말게 주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주십사라고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해 나가고 쓰임받는 그 도구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영원한 제국이 될 것처럼 여겼어요. 하지만 14절의 말씀에 보면 촉에 같아서 그랬습니다. 지푸라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지푸라기들이 불에 타버릴 텐데 여러분 지푸라기 불 지펴보셨죠? 오래가지 않습니다. 휘리릭하고 후룩하고 활 그냥 금방 타버리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몸에 덮게 해줄 수 있는 숯불도 아니고 그 앞에 앉아서 불을 쬐을 만큼의 충분한 화기를 만들어내지도 못하는 그런 쓸데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이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바벨론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힘을 자랑해서 땅 따먹는 내 재미를 붙인 나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제국이 역사 속에서 그렇잖아요. 영토를 확장하는 그 일들을 하다가 결국엔 망하지 않습니까? 오래가는 제국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 계속 그렇게 확장하고 땅을 따먹다가 영토를 확장하다가 그 무리한 세력 확장 때문에
분열되고 또 그 가운데 왕국이 몰락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바벨론 제국이 망했다는데 제국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놀이 가운데 땅 따먹기란 놀이 기억하십니까? 어렸을 때야 뭐 요즘 아이들처럼 이렇게 전자게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잘 고르고 밖에 나가서 조그만한 선을 그어놓고 그리고 자기 집을 만들어 놓고는 몇 번을 이렇게 돌을 쳐서 다시 돌아오면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그게 땅 따먹기 게임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그거를 조금이라도 내 땅 어떻게 늘려가려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아주 그냥 치사하게, 그렇죠?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땅을 늘려갑니다. 근데 아무리 땅을 많이 늘려가도요, 어머니가 밥 먹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놓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땅을 많이 차지했다 해도 주님 부르시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이 제국주의자들과 뭐가 그렇게 다르겠느냐라는 이 말씀이에요. 재산을 늘리는 재미 있죠.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여러분 뿌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실은 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제국을 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커다란 거 꿈꾸는 것도 아니고 소박하게 이 정도만 가지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삶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열심을 다하시는 분들, 제가 아직 배단위를 몰라요. 근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자기 테리토리가 있어요. 이건 내 거야. 이건 아무도 못 건드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책무요 또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면 감사함으로 받고 그 일들을 위해 열심을 다해 충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 섬기면서도 그것이 내 제국, 내 영역을 확장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저도 이번에 파송을 받고 이사를 하면서요 짐을 좀 많이 줄였어요. 집이 방 한 칸이 줄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방 한 칸은 늘리는 재미에 취하면 또 한 칸 더 늘려야 되고요, 또 한 칸 더 늘려야 되고요. 얼마나 늘리시겠습니까? 옛날 우리나라에 그래도 세력 있는 분들은 99칸짜리 집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99칸의 집이 있으면 그것이 과연 충분한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만 불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10만 불을 가지신 분이 100만 불을 갖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90만 불을 가지고 있는 분이 100만 불을 갖고 싶은 마음과 둘 중에 누가 더 100만 불을 갖고 싶어 할까요? 90만 불을 가진 분들이 100만 불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 법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족함이 없으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찬양대의 고백 속에서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기도할 때 바울도 그랬잖아요. 3번이나 간구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지 않고요, 육체의 가시로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때로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허락해 주시는 게 왜 안 됩니까? 라고 섭섭한 마음에 하나님께 탄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게 은혜가 족하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땅 따먹는 재미에 취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제국을 만들어가는 일에 취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 부인이 쉽던가요? 우리가 계속 갈등하는 많은 이슈들 가운데 보면요, 나를 버리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관계도 그래요. 관계도 누가 툭 뭐라고 그러면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래, 그죠? 자존심이 막 상하면요, 막 속상해요.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잖아요. 저 인간을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좁은 길입니다. 우린 너무 넓은 길을 기대해요. 길을 넓히려고, 확장하려고, 제국을 확장하려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뭔가 좀 더 대로를 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에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온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세운 나라가 이 나라예요. 어찌된 일인지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자유가 뭐가 좋은지, 어쨌든 이건 자유를 넘어서서 방종의 시대를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찬양 가운데도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찬양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 교회면 교회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 되게 해달라고 노래를 불러야 하니 얼마나 이 시대가 안타까운 시대일까요?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미국에서의 부귀영화가 사실 전 세계로 보면 참 풍요로운 나라예요. 여러 선교지를 가보면요, 아직도 이 시대에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눈 감으면 안 보여요. 적당히 사치하게 지내고 적당히 평안하게 지내는 게 무슨 큰 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풍요 가운데 취해서 그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제국 만드는 일에 취해 있다면,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고 또 그것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란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정권은 더 짧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요, 그 정권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아요.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교육을 책임져야 할 책임자들이 100년은커녕 5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4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정책을 막 바꿔서 자라는 자녀들이,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그렇잖아요. 고국이 평안해야 우리도 행복하잖아요. 나라가 말씀 가운데 회복되고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은 없는가? 혹 우리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성결하게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요, 결국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그것은 제국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개인의 삶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그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바라기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함을 감사하며, 우리가 그것을 그저 늘리는 데, 쌓아놓는 데에 만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복을 구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야 돼요. 아멘. 그러나 우리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 세계가 확장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명 잊지 말고 주님 나라의 백성답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생명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인생 가운데 막힘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환난을 당할 때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또 혹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 당하는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더 낮아지게 하시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지사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주신 생명 사명자의 삶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감당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믿음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필요한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영 육간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혹 믿음이 흔들린 자 있다면 온전한 믿음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진 일들과 관계와 만남 속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자녀들, 흩어져 있는 자녀들의 가정, 고국의 가족들 또한 지켜보호해 주시며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소자에 이르기까지 머리털 것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 또 우리가 태어난 땅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국민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예배하시는 흡족한 은혜를 예배 모임마다 주의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7배나 부어 주옵소서. 또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발걸음들 오늘도 주의 전을 들고 나갈 때 그 거룩한 섬김 가운데 복으로 갚아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구속의 은혜와 지켜 보호해 주심이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걷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머리머리 위에 주신 가정 또 허락하신 삶의 터전과 기업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소망이여.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워진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이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내가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땅 또 주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또 그렇게 부흥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려서 너무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희망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여기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우리가 잘한 것처럼 교만하여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목이 고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조국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나왔던 건너왔던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가 말씀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면 영원한 제국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셔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자고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우신 유정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수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